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은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교회였으며 성도들 중에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방언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 도중에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기도 했고 방언의 은사를 과시하며 또한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능력이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방언이나 신유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거나 또는 그런 은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을 정리해서 전해드리자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며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큰 은사와 작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그 은사는 마땅히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외에도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만 바울이 열거한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한순간에 똑똑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은사들은 현대 교회에서는 주로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령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알아맞히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은 오늘날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는 설교가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은사입니다. 설교라고 해서 모두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설교를 구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또한 특이하게도 믿음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는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능력 행함과 같은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신유의 은사입니다. 신유는 말 그대로 신이 치유한다 또는 신이 병을 고쳐준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유의 은사와 방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을 고쳐준다는 신유 집회와 성령 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유 집회의 문제는 마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는 마음과 병을 고쳐주고 기도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은사의 주인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이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방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문제로 교인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고 예배 질서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중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 중에 회중 앞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방언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깊이 빠져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다른 소리 또는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언은 매우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방언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 또는 특정 기도원에서 방언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가르쳐 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